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람을 아는 일에 그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에덴에서 시작됨을 알렸다면은 창세기 3장은 그 인류 최초의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자유와 그 책임을 부여하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에덴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지금 그 제3의 피조물이 또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바로 뱀의 유혹에 의해 마침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진실된 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져서 그만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야 했고,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십니다. 하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까지 차별받으며 여성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타종교 국가에서는 물론이요, 이 기독교가 국가의 뿌리인 미국에서조차 1920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여자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그것을 감안해보면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성과 남성을 전혀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많은 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여자는 죄를 이끈 그 범죄자로 인정되어서 언제나 죄인처럼 감금되어지고 구타당하고 그리고 살인까지도 묵인이 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런 벌의 수치를 넘어서면서 여자를 대했다면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했는데 이 남성으로서 일하지 않고 먹고 일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추가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선한 것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되 그렇게 수고하고 죽는 것이 남성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항소할 것도 없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 영안이 떠여지지 않고는 결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 옛 바울이 영안이 떠져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오늘의 나의 죄가 토설되어져서 구원받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죽을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산자의 음이라고 칭하는 그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질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산자의 어미가 받은 그 질문,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들의 위치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가 아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아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를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대개 숨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 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불렀는데도 저는 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부를 때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안 불렀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싫고 그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한 나의 감각으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다른 감각의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 아담과 하와도 그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일이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버린 것입니다. 에덴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성한 숲이 우거진 뱀과 같이 가정한 들짐승들이 거하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행위들이 엄습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남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지 알면서도 왜 인간은 죄를 지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죄인이었어라는 대답은 사실 너무나 죄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다고 산자의 어미인 그 하와가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틀렸기에 벌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인간 그 자신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 마음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거닐며 노동을 하지 않고 놀면서 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또 가장이 게으르거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든 것은 악입니다. 게으름을 행하기 위해 남을 속임으로 가정을, 사회를, 그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성도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생인 아들 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잠적했다가 잡힌 50대 부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그 은행을 다녔다고. 그런데 그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친인척의 그 돈을 모아서 무려 100억 원의 그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벌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제껴두고 거기에만 그냥 거의 올인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부채가 늘어나자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 방에 그 번개탄을 피웠다고 그러죠. 아들이 잠들었는지를 그 살피기 위해 그 새벽 4시에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CCTV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죄의 발단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쉽게 살 길을 찾는 그들은 어두운 곳, 습기가 있는 그 안전한 나무 아래에 거하자 사단의 그 하수인인 뱀이 슬며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어.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야. 왜 힘들게 노동을 하는 거야? 그것은 짐승들이 나는 거야. 그런 속삭임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정당한 대가 없이 먹으려는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을 지키는 데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 않으니까 그 준 그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는 그 아담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그것을 덥석 준다고 해서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침투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그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수업을 배웠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과 그 불량자인 그 아들 옆에서 행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직하게 있는 것,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산자의 의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의미가 받은 질문 두 번째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냐? 창세기 3장 11장에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예 하고 뛰어나와 하나님을 반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벗어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렸느냐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그들의 발가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저 옷을 벗은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자의 부끄러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벌거벗음을 벌써 그들이 이미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은 그것을 인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자신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보이고 상대방이 벌거벗은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자신의 죄가 보이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의 수치심이 너무나 심하게 압도되어서 자신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혹은 더 나쁘게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칭찬이나 혹은 나에게 작은 허물을 한다면은 또 하나를 추가시켜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나를 또 혹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은폐된 관계나 한계성을 그어서 나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고 변장시켜서 사람들하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냐고 물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 제가 허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실이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산자의 의미가 될 하와는 아담이, 또한 아담은 하와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죄를 고백함으로써 산자의 의미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악한 분으로 대받아치려는 그 행위를 씁쓸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생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아침에 학교 가는 그 자녀를 깨울 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는 자녀를 깨우다가 조금 내버려 두고 시간 타임을 잠깐 놓칩니다. 그러면은 늦게 깨웠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죠?
결국 엄마를 원망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가정에는 이 이상한 기운이 막 흐릅니다. 서로 각자의 그 과실을 얘기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픽 하고 돌아서면서 나가버립니다. 돌아서면서 차 안에서 곰곰이 가다 보면은 아, 내가 심했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좀 생기죠. 그죠? 저도 좀 그랬습니다. 내가 발가벗고 있음을 내 자신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되 진실한 은혜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니 조금 있으면 말라버린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당장 죽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사시려고 산자의 엄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앞으로 있을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깨끗한 옷, 그리고 영원한 옷, 우리의 벗음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어떠한 죄라도 가리워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세상 유혹으로 벌거벗음을 당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어미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어미가 하나님에게 받은 질문 세 번째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실과를 먹었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먹게 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도 잘못이요. 여자가 준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신 그 모든 것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먹었어요 하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악을 행한 자는 자신의 죄를 볼 수도 없고 남의 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한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고. 남을 원망하는 우리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 심지어 교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의 대표적인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려고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려는 영리하고 신중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뱀을 만난 자는 민첩한 지혜와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은 자연히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원망이 조금 이상하게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아담, 죽을 때까지 땅을 파는 노동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니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린 그 저주가 생각나고, 그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했지 하고 부고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드려야지 하면서 생터집을 잡고 가정을 공포의 장으로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고 그 조상들이 그리고 왔습니다. 남편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남편분들 좀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진하여 이 순복하는 것이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유의지를 주신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협박을 일삼고 자기 권한에 복종시키는 강제적인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답은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는 아니요, 제가 남편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먹고 보니 눈이 밝아져서 두려웠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웠다 보니 무서워서 제가 남편에게 먹이고 저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죄를 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숙하고 온유한 부모는 아기가 뱃속에서 있을 때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어릴 때는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공부 못할 때는 공부 잘할 때까지 또 참아주십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실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고 셋의 아들인 노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믿음의 계보가 보여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물론 죄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첫 조상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이른 대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곧 산자의 의미라. 곧 구원받은 자가 됐고 구원받을 자의 의미가 될 것이며 또한 영생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간 계보를 낳게 한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거짓되고 게으르고 그리고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죄를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는 산자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고 있느냐, 내가 먹었느냐, 우리는 단지 진솔하게 대답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산자의 의미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